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세간에 잘 알려진 사람들의 말이나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말과 생각의 근거로 삼거나 자기 글과 생각을 치장하는 옷이나 장신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인용한 글과 자기 생각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가독성과 적실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뿐이죠. 인용한 글만 남고 본인의 뜻과 생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글이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긴 해도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없으니 허공을 치는 말일 뿐이죠. 이에 비해 유명인사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지 않아도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말이나 글이 있습니다. 단지 말과 글을 활용하는 기술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말과 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과 글을 권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는 상호 관계에서 의견을 관철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건 관철하는 힘이 있다는 거고요. 원래는 힘의 우위와 전혀 무관함에도 듣는 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느낀다는 겁니다. 관건은 말과 글에 권위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배워서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비롯한 걸까요? 아니면 독창성에서 비롯하는 걸까요? 흔히 말의 권위는 어떤 단체의 권력과 관계에 있습니다. 직분이 높은 자의 말은 권위가 있고요. 직분이 낮은 자의 말은 권위가 없죠.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말의 권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듣는 자의 마음을 매료하여 순종을 유발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좋은 말, 멋진 말, 흥미로운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들리는 말이라는 거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는 어떤 말로 들리든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권위 있는 말에 대한 반응은 경청과 순종 혹은 불순종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또한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듣는 자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매료되었고 귀신들까지도 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건 없었던 것이 나타난 것을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처음 듣는 말은 아니라도 질적으로 다른 교훈이고 또 강력하게 매료되어 압도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은 유대인에게 사실 교훈이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가르치신 것이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 자신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미술관에 전시된 원본 앞에 있는 사람과 집에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둔 복사본 앞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아우라의 차이 그 이상입니다. 둘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귀신의 순종과 병자의 치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제압하기 어렵다고 여긴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전혀 없었던 것에 관한 건 아니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병과 치료법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말과 직접 치료하는 사람의 말은 비록 내용은 새롭지 않아도요,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권위가 있음을 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기존의 권위, 곧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질적으로 새롭게 여겨지는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해도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건 당시 의료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입니다. 율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모세의 권위보다 더 높고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있든 그건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을 알게 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 교훈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